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지는 않았는지 또 타락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떤 것보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영적 중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레위 청년이 한 명 미가의 집 옆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미가는 그 청년을 보자 이미 자기 집에 아들을 하나 세워서 제사장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은 10세겔을 주어서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성전의 제사장이 아닌 한 집의 제사장이 된 것을 보면 그 집안의 개인 제사장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왜 여기에 왔나 하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는 레위인이었고, 이 제안을 받자 미가가 얘기하죠.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즉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달라라는 요청에 그 집의 제사장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가 은열을 받았고 또 의복을 받았고 먹을 것을 공급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 이것은 필요했고 또 지금 중요한 이유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냥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레위 청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청년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제사장이 되려면 신명기에서 기본적으로 30세,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이 포로기에는 이게 25세로 낮아지긴 합니다.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30세 이상이 50세까지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걸 생각하면 이 청년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지금 합당한 제사장의 자격은 되지 않는 나이로 보여집니다. 그가 제사장이 될 만한 나이도 아니지만 더 조금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그냥 레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도 제사장은 아론 계열만이 가능한데 그것조차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과정 속에 11절에 보면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서로가 만족을 느꼈는데, 왜 그러냐면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서로가 만족스러운 관계가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제사장이 미가에게는 아들같이, 미가는 이 레위 사람에게 아버지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참 가족적인 분위기의 표현이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간에 상당한 만족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계속 택해 나가는 것은 타락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 형제같이 지내는 것 참 좋지만 타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같이, 동생같이 보여지는 것도 참 좋은 공동체고, 또 목사님도 형님같이, 또 아버지같이 성도님을 보는 것도 참 좋은 관계지만 그거 타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이 미묘한 자리에 영적인 타락이 스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숨길 수 없는 본문에 접해져 있습니다. 왜 타락입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사장이 되어진다면 그건 타락의 출발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을 위하여 개인을 만족해 하는 제사장이라면 그건 타락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메신저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만족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모습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어야 되지, 사람들의 동의를 얻거나 만족을 구하는 존재라면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이사야, 예레미야 누구를 불러봐도 그들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중요하지, 사람들과 동의 관계나 친밀함의 관계는 참 어디에도 찾기 어렵습니다. 더 큰 어려움은 레위 사람인데 유다 베들레헴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인데 유다 지파예요. 이게 뭐지?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게 있다라는 건 알고 있고, 레위 지파는 알고 있는데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어떤 이유인지를 정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저 우리가 좀 추측해내서 분석한다면 이 레위인이 유다 지파 가운데 살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거 외에는 이 사람의 정체성 자체가 레위 족속이면서 유다 족속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말씀 가운데 너 레위 사람인데 야 유다 사람 같다, 즉 하나님 부름받은 종인데 종 같지 않고 똑같다 세상 사람이랑, 아마 이와 같은 평가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큰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아론 계열이든 아니든 유다 족속이건 아니건 그래도 레위 사람이라면 성전에서 섬겨야죠. 그래도 그가 레위 사람이라면 성전에서 섬겨야죠. 지금 어디서 섬기냐면 개인 신당에서 드라빔이 있고 에봇이 있는, 우상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터전에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가는 왜 이런 일을 행하며 레위는 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타락이 이들 가운데 일어난 일은 정말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미가가 말하죠. 레위를 고용하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모든 일의 이유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13절을 통하여 우리는 왜 레위를 고용했고, 이 레위는 왜 개인 신당에 들어간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야 되는 타락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레위를 고용함으로 미가는 종교적인 정당성을 인정받았을 거예요. 우리 집에 목사님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집에 내 목사님 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적어도 나는 이분급이야. 적어도 나는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아마 그와 같은 정당성을 미가는 인정받았을 것이고, 동시에 미가는 물질적인 그리고 일터의 자리에 충분한 보상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의 핵심은 예배 드려야 할 대상이, 내가 예배 드려야 할 대상이 나한테 복을 주어야 할 대상으로 바꿔치게 된 거다. 그게 타락의 핵심이에요.
가족 같은 것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은 10세계를 주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자기 집에 레위를 데리고 가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들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야 되는 분으로 예배, 경배가 타락되어지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에 경배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가 일어나야 할 이유는, 내가 엎드려지고 버려져야 할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이용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가지는 진실한 관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용의 관계가 되면 거기에는 서운하고 힘들고 서로 맞춰야 되고 누가 위에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세상적인 일들이 끝도 없이 일어나지만, 경배가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 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제사장을 자기 집에다 데려다 놓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는 미가의 집안을 통하여 우리 안에 타락이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타락이 무너져야 되느냐? 저는 첫 번째가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서야 돼요. 이것이 타락의 첫 번째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은 제사장의 타락이 먼저예요. 말라기 11조 있잖아요. 11조를 곳간에 채우라. 그거 본문의 배경은 제사장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부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중심부터 무너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은 리더의 타락입니다. 목회자의 타락이라고 말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타락입니까? 그가 거류할 곳을 찾고 있어요. 사실 레위는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류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은열을 받고 의복을 받고 먹는 것에 만족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류하게 한 이유와는 다른 모습인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하면 이미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려야 할 역할인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권위가 무너진 것입니다. 가르쳐야 될 사람이 아들같이 되었으니, 동생같이 되었으니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말을 들어줘야죠. 여러분, 제사장이 타락하면요, 성도들 말 듣느라고 바빠요. 그거 만족시키느라고 바쁜 겁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정말 합리적이시고 부드러우시고 다 받아주시고, 인간적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우리 살펴야 돼요. 혹시 우리 목사님 타락하진 않았나? 저 양반이 말씀은 안전하고 사람 눈치 보고 있진 않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갈 때에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요즘 목사님 좀 말씀이 별로 찔림도 없고, 예전에 칼로 베는 것처럼 막 아파가지고 막 피를 흘렸는데 요즘은 그냥 뭐 밍밍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지. 맨날 낚시 다니고. 저는 본 것만 얘기합니다. 영상으로 띄워놓고 어차피 다 영상 예배 드리는데 뭐. 시절을 지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충분히 합리적이잖아요. 다 영상으로 하는데 뭐 제주도에서 영상을 하건 동해안에서 영상을 하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영상으로 띄워놓고 자 보세요. 처음엔 라이브를 하다가 그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녹화해놓고 룰루랄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뭐 어차피 영상으로 하는데 뭐 상관이 있습니까? 보는 분들은 다 똑같을 텐데. 근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다 똑같이 보는데 믿음이 죽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 똑같이 봐요. 뭐 여기서 설교하는 거 영상으로 보고 녹화해 놓은 거 영상으로 다 영상으로 봐요. 근데 믿음이 죽어. 이상하게 부르짖고 그 예배에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곳은 살아.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우린 다 봤습니다. 뭡니까? 제사장의 권위예요. 제사장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과 예배예요. 말씀과 예배예요. 이것 무너지면 타락한 겁니다. 그거 사람하고 맞추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인생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설 수 있도록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타락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분과 교회 리더급인 분과 얘기를 나누는데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에 계속 세워져야 될 부분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급하죠. 내가 어렵죠. 그거 회복하려고 하면요, 먼저 중요한 게 제사장이 타락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가 타락합니다. 신당을 차려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와, 이게 말이 나옵니까? 우상을 갖다 놔놓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예배가 이렇게 타락이 되어진 거예요. 금송아지 갖다 놓고 하고 하나님도 없는 형식적인 병든 짐승을 바치는 말라기. 타락한 예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져서 문지방만 밟고 병든 것 갖다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예배가 이스라엘 역사 전부에 곳곳에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오늘 예배에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해 줬대요. 예배는 당신의 감동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뜨끔하지 않아요? 예배는 내 감동이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엔터테인먼트이죠.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예배의 타락이 뭡니까? 경배가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만 바라보고 있으면 예배가 이미 타락되어진 겁니다. 타락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고쳐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아요. 어떤 시대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오늘 우리 안에 내 마음을 회개하고 나를 엎드려서 나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시에 타락을 이기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진정한 예배가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 정말 복종하며 서슴없이 나아가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이유가 되어져서 어느 곳이든 어떤 모습이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랑이 별로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 사랑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어요. 내 사랑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타락을 고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사랑만이 이 땅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미가의 집안을 보면서 나이도 되지 않은 청년이 제사장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한 이 사람이 한 집안에 개인의 그 아들 같은 되어진 권위가 다 사라진 오직 남은 것이라고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 라는 이 메시지밖에 남지 않은 처절한 타락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 일은 진행 중인지 모릅니다. 백석대학교 한 교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설마 아직도 기복주의 신앙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설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뵙는 자리였습니다. 그랬더니 전 목사님 순수하시네요. 제가 보는 한국교회는 아직도 기복주의입니다. 그분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봤는데 80%가 아직도 기복주의입니다. 아직도 복 준다 그러면 좋아하고 아직도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이야기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혹시 우리도 그렇진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이 먼저인 사람들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 목사님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가 섬기는 예배는 타락한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채워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에서 타락이 무너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일어나고 무너졌던 인간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엎드려지는 예배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하게 채워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나가게 하는 그 사랑이 나로 걸어가게 하는 삶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